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상대방에게 좋은 것 해주고 잘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을 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 모자란 사람, 약한 자, 오히려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탕자의 비유 앞에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더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니까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더러운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을 무섭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각 비유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 자기 동생에 대해서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둘째 아들은 창기와 노란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로 페로나였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제대로 대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바람을 이 창녀들과 함께 놀아나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리석고 못난 아들이었고 필연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이 거지 차림을 하고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동구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품에 얼싸 하나 줬습니다. 종을 시켜가지고 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광경을 전해 듣고는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방탕한 아들이 무슨 큰일을 했다고 잔치를 벌여주느냐고 했습니다. 당장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 큰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자 아버지는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마치 살아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기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똑똑한 자, 강한 자 보다 약한 자, 못난 자, 모자라는 자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는 건장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사냥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몸이 그렇게 강건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있고 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애처로워가지고 동생인 야곱을 잘 돌봐줬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사랑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네가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만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다가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이제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로 잠을 잤습니다. 잠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앞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끄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한 푼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하고 못난 자를 내어 쫓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를 더욱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시며 품어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자라는 자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둘째 아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자인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된 것은 내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모자라고 못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여러분의 과거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는 참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저희 기도를 더 신속하게, 아주 강력하게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없는 자의 기도, 소외된 자, 눌린 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십니까? 약하게 되면 하나님밖에 바라보고 의지할 자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종으로 삼으실 때 40세의 모세를 택하지 않고 80세의 모세를 택했습니다. 80세의 모세는 이제는 자기는 완전히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동족에게도 배척당하고 살인자 지명수배를 받아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였습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모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약해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모세를 택했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은 다윗이 건장하고 용맹스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삼겠다. 그러자 이새가 기뻐해서 7 아들을 전부 다 보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보니까는 막 용맹스러웠습니다. 전부 장군감이었습니다. 7 아들을 다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으면 무슨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그는 봐도 보나마나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과연 데려오는데 아담하고 체구가 작았습니다. 용맹스러움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본다. 이 아이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멀리 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은 20분이 넘도록 야훼는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습니다. 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습니까? 세상에서는 의지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든든한 반석이요 평화를 바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약하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모자란 자, 부족한 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징계하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하시는 사랑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그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바른 길을 걷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내 자식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자녀는 성경의 말씀을 하시기를 친자식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사기 400년의 역사는 하나님께 얻어맞은 역사입니다. 계속 비뚱 우상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도랏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습니다. 사사기 4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사사기는 기록을 합니다. 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은 하나님의 주신 채찍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아주 극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였습니다. 북남쪽 유다 왕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나중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았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다 백성들이 잡혀가고 성전은 함락되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채찍을 때리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이 당한 환난은 어디에서 온 환난입니까? 배제가 먹는 즙열매를 먹고 배불리 먹으려고 해도 그 굶주림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주신 굶주림입니까?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아부를 하고 아양을 떨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그 많던 돈을 다 불어버린 것은 누구였습니까?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채찍질하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은 바른 길을 걸으라고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가 오히려 축복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 징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어떠하며 내 발걸음이 어떠한지 세세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른 길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지.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나의 문제 해결점이 어디 있는지 올바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자기가 인생을 잘못 경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때리는 징계의 손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신분과 지위도 회복하고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깨닫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이다.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저런 아들을 왜 받아줍니까? 그냥 당장 쫓아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데 저 페로나 같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가 잘났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받아주면서 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냥 받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자고 말을 했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왔으니까 받아주면 잃었던 아들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죄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아주 질책을 하면서 따졌습니다. 왜 이런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 대답으로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내쫓겠느냐? 때리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의인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를 받아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사랑을 베푸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설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용서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자랑할 수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용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냥 과거를 묻지 않고 행위를 묻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살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이 아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집에서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나중에는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걸 아셨습니다.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살찌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이 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둘째가 있는 곳에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함께 같이 지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용서하면 같이 지내고 용서하지 못하면 같이 지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지냅니다. 왜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지냅니까? 서로가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여러분, 부부만큼 상대방의 허물을 더 잘 아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허물을 제일 잘 아는 자는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가 막 그걸 덜쳐내 보십시오. 나는 낯을 들고 어디 다니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같이 한 지붕 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사랑을 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한 여성이 부부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강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요즘 부부들은 대화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장점과 단점을 서로가 막 얘기하고 털어놓고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성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남편과 함께 식탁에서 야 여보,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그럴듯하게 보이더라. 우리가 이제는 좀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 당신도 내 장점 얘기하고 단점 얘기하고 나도 당신 장점 얘기하고 단점 얘기하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 남편이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말자 이 아내가 남편에게
단점을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 막 소리를 내고 먹는데 그 참 안 좋은 거다. 예의 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젠 아내가 남편에게 이젠 순서를 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한번 그러면 약점을 얘기해 봐라.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의 생각이 났습니다. 연애할 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 나무랄 게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 나무랄 걸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아내와 함께 젊을 때 서로 할 말 다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밤 4시까지 했습니다. 끝도 나지 않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마음이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이 가까운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짝지어 주었습니다. 배우자를 주셔서 짝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짝지어 줄 때, 야, 너는 가서 너 남편이나 아내 잘못과 약점이 뭔지 전부 다 찾아가지고 나에게 보고해라. 남편의 배우자의 스파이로 나를 가정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으면, 허물과 약점이 있으면 덮어주고, 네가 채울 것이 있으면 채워주라. 보충해주는 파트너로 우리를 배우자로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가 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탁 지적을 해가지고 막 무서운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기가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특히 부부는 사랑이 30%, 용서가 70%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이런 아들이 많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사랑이 10%, 용서가 90%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 야,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 자초지종을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원인을 따지질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품에 안고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받아주실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그냥 죄 있는 사람도 그냥 받아주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앞에 담당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은 막 불의한 자를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의는 예수님 안에서 전부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정당하고 떳떳하고 합법적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는데, 나는 못난 자인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빚을 갚으셨습니다. 정당하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값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사랑도 용서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몸과 피의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도 용서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